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야훼의 성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야훼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야훼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야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야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사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선한 삶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이란 당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고 또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이러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7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의 말씀은 1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한 번, 또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나 아론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 소리와 또 나팔 소리,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기죠? 바로 죄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배려하셔서 모세를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떠한가요? 대부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야훼의 성막 앞에서 야훼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소와 어린 양과 염소를 잡을 때는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막이 멀다고 해서 적당히 짐승을 몰래 도축해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정하신 최고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어떤 곳인가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그들의 진 중심에 세워졌던 곳입니다. 또한 회막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생활의 구심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어졌나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야훼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1998년 IMF 시절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금을 장롱 속에 고이고이 모셔두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중한 금, 너무나도 가치 있는 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회막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트려 부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 여자가 쓸데없는 것에 낭비를 했다고 핀잔을 주고 구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는 그녀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까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칭찬을 드릴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까다로운 규정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막 중심의 삶, 성소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한동안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이 생기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면 그 어디 상황 가운데라도 듣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나 우리의 나태함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주의나 나태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처를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설적인 인물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에게 신앙의 10계명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했으며 그 5번째 계명은 주일에는 항상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러한 계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또한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장소, 또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회막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천군 열쇠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지금도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선 절대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편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말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결말은 사망이 있고 영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당장은 자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을 예배 생활과 결부시켜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 교회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고 죄의 늪에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된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과 그 가치관을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